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니 어저께 이제 재단에 그래서 나와야 된다. 그런데 요새는 편한 신앙생활 하려고 새벽기도 나와라 뭐하라 하는 교회 싫어하고 예배 없는 교회만 쫓아다닌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러냐는데 그냥 저는 요새 편 말씀 들으면은 그냥 아닌 거는 그냥 저기 하고 그래서 그냥 갈등을 최소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자꾸 막 하는데 너무 통상적인 거잖아. 우리도 그 정도는 진짜 설교할 수 있잖아. 해서 과연 베델이 뭐 이 교회 아닐까? 우리도 교회인데? 그러면서 그냥 나름대로 그래서 많이 고민 안 하려고 그래요. 잘하셨어요. 오늘 좀 뭐 말씀 좀 볼게. 어제도 사실 좀 했던 말씀들이 많이 중복이 돼요. 어제 우리 집사님 같이. 근데 인간의 열심하고 하나님의 이게 열심,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게 종교와 우리 계시를 구분하는 기본이거든요.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처음에 좀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로마서하고 뭐 빌립보서도 보고 히브리서도 보고 갈라디아서도 보고 그럴 거예요. 많이 보는데 이 바울이 늘 변함없이 얘기한 게 뭐냐면 바울이 변함없이 얘기한 게 이 믿음과 이 대조되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과의 비교를 늘 얘기를 했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만. 왜? 자기가 옛날에 율법을 살았거든요. 율법으로. 근데 그 열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거를 버리고 이쪽 믿음으로 간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이쪽은 아직까지 종교의 영역 부분이고 이것도 성경에서는 저주라고 얘기를 해요. 저주. 아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거를 또 저주라고 하나님은 또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럼 또 믿음은 뭔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으면 우리가 뭐 어떠한 죄를 져도 다 구원을 받느냐. 또 그런 문제. 이게 도덕 폐기론, 뭐 율법 폐기론, 뭐 그런 거에 또 부딪히거든요. 율법과 도덕 폐기.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들에 대한 그런 어떠한 심판들이 옛날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도덕 폐기론자들. 지금은 이 얘기하는 어떤 구원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살펴보시면서 정말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서는 과연 뭐를 어떤 열심을 가지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같이 말씀을 나눈 건데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집사님 어제 다 하셨으니까 오늘 히브리서 갈라디아서도 좀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목사님 성경책에는 올바른 지식이라고 써 있어요. 아, 올바른 지식이요? 네. 거기는 뭐 그냥 저는 지식을 쫓는 거죠. 올바른 지식. 예. 너도 올바른이라고 돼 있어? 네. 그거 옛날 건가 보다. 이건 지금 개정된 거거든 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어제 그 말씀을 전했던 건데, 자 여기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열심히. 근데 올바른 지식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의 네.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열심을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이. 그게 빌립보서 3장에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3장 4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 열심으로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겁니다. 예.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지만 박해했던 사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것이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박해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열심을 쓰레기로 알고 배설물로 여겨야지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열심을 그 사도행전 26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26장에도 보면은 그 자기가 간증을 하거든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26장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을 하죠.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 아니라 이 바울은 이름이 두 개예요. 사울에서 바울 된 게 아니라 원래 유대인식 이름은 사울이고 이거는 로마식 그러니까 헬레니즘 그리스식 이름이 폴입니다. 두 개 이름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또 나가서 부르는 또 미국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난 이건 여담이지만 사울 왕 이름이랑 똑같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사울 왕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 사울. 근데 왜 바울을 사울이라고 이름했을까? 사울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아, 크다. 그래서 그 사울이 외국에서는 이제 그 유대인에게는 사울이 그때 당시에는 인기가 있었겠죠 아마도. 그래서 그러니까 제이콥이라는 이름, 제이콥이라는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 별로 안 씁니다. 미국에서. 그래요? 존이 가장 많고 요한. 제이콥도 많이 봤어. 존이 이게 존이 프랑스는 장이에요 장. 장씨가 가장 많거든요 프랑스에. 장. 그리고 이 요한이에요. 이 핀란드나 이쪽 북유럽 쪽은 요한이고 독일도.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인기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은 폴을 많이 쓰죠. 알았어. 사울은 안 쓰죠. 사울. 이게 작은 자라는 뜻이고 큰 자라는 뜻인데 뭐 옛날만 해도 이게 좀 인기가 있었지 않을까. 이름이 두 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율법의 열심으로 이 바울은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생활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가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죄송해요. 내가 어저께도 들으면서 느낀 거지만 보통 우리가 율법에서 율법을 좋아하다가 믿음으로 갔다 이렇게 수없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옛날에서도 옛날도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쫓다가 믿음으로 너도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똑같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사울이 쫓는 율법은 뭔지 그런 거를 모르면 그냥 토라, 옆에 13가지 그걸 그렇지. 생각하면은 예, 예. 그런 개념이 바뀌지 않아요. 예, 예. 목사님. 그럼 율법이 뭔가? 예. 어제 다 설명드렸잖아. 율법이 뭔가? 아, 나는 들었죠. 율법은 뭐 하지 마라 네. 우리를 이렇게 딱 완전 구속시키잖아 그랬는데 음. 결국 그건 하나님이 주셨지만 너희는 이거 못 지킬 것이다 이미 알고 네. 주신 거잖아. 근데 아, 너 이제 알면 그걸 안 열심히 율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막 그 집안의 출생 배경부터 막 철저하게 그거 율법을 지킨 사람 아니에요. 네네. 근데 율법이라는 게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죠. 유대인에 유대인.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네. 첫 번째자 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본사님이 생각하는 율법은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생각되시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뭘까요? 국가에서 얘기하는 법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지정하는 뭐 11조 해라 예배 드려라 뭐 해라 양심의 법? 네, 그걸까요? 뭐 신앙적 법? 아니면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이제 너희가 세상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이 지켜야 돼. 지켜야 안 돼. 믿는 사람은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법을 지키는데. 그건 도덕적인 도덕적. 그 네. 국민으로서의 그 나라에 대한 어떠한 그 의무의 그 도덕 지키는 거고 이 율법은 네. 하나님 안에서의 예. 예를 들어서 저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네. 더 멀게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을 지배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나는 그렇죠.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런 법이잖아요, 우리는. 네. 아니 근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줬던 그 율법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율법.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구원이란 단어를 씁니다. 구원. 근데 이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율법이란 단어와 구원이란 단어, 복음이란 단어를 사실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맞아요. 예. 모르고 지금 열심히 은혜, 믿음, 복음, 전도, 율법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뭐 행복도 될 수 있고요. 네. 지금의 어떤 처지를 벗어나는 지금의 처지를 벗어나는 어떠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못생긴 사람이 그 렘미 같은 데 나와가지고 성형을 했더니 다른 인생을 모델 됐다. 발탁이 돼가지고 네네. 다른 인생으로 된 거예요. 남자친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여자가 이제 모델 에이전시, 외국 모델 에이전시에 스카웃이 돼가지고 이제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성형은 구원이야. 구원이죠. 네네. 네. 알겠다. 구원이죠. 근데 성형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성형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성형이 율법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성형을 통해서 과학자에게는요. 과학하고 열심히 과학하면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모든 게 편의해진다. 그거를 통해서 이 세계와 인류의 유토피아를 추구한다 하는 사람은 과학이 율법이야. 구원으로 이르는. 네네. 그리고 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더 설명할 것도 없죠. 그렇죠. 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또 이런 행복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면 또 진시황처럼 영생. 영생이라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것부터 우리 결국 구원은 죽음의 문제가 인간은 문제잖아요. 가장 큰 풀 수 없는 죽음의 문제. 근데 이 신앙, 특히 이 교회 우리가 믿는 이 종교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방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해방이. 이거를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그러고 해탈, 열반이라고 하고 이 해탈, 열반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윤회의 상태. 힌두교는 이제 윤회로 돌아갑니다. 힌두교는
오늘 업보라고 많이 하죠. 네. 업보란 말이 업이란 말은 행한다는 뜻이에요. 행한다. 카르마라고 하는데 달라 그럴까 목사님? 업보 아니 파란 걸로 했던데. 업보는 이제 자기의 어떤 행위에 따라 내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인강보 예. 그런가 업보라는 게 인강보인가? 내가 이만큼 전설을 예, 인강보랑 틀린 예, 거예요? 예. 그런 것도 되지만 업보라는 말은 이게 원래 네. 인도 말이에요. 아, 인도. 그래요? 업이란 말은 카르마. 이게 힌두교, 불교는 원래 힌두교의 종교개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힌두교는 쉽게 말하자면 윤회 있죠? 네. 윤회. 네. 윤회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인들은 뭐가 무서운 거냐면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다음 내세에 내가 뭘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네 가지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네.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인데 수드라만 해도 굉장히 높은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인구가 12억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5억 이상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상대를 해서 안 되는 계급이 있어요. 5억 이상이. 그러니까 5억 이상이나 되는 인구가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을 안 합니다. 자기 삶에 만족을 해요. 왜? 나는 지금 죽지만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천국도 가고 동물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반발이 없어요. 근데 이 불교는 평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걸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그게 구원이죠. 해탈 열반 이게 다 한자어입니다. 니르바나 널바나라고 영어 발음하는데 니르바나의 그 한자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는 사실 구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이 성경에서 유대인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거를 잘 지키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 걸로 알게 됐어요. 근데 맨 처음에 그랬느냐? 맨 처음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줄 때 네. 이거 지키면 구원을 준다 이런 말 한 적 없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다 아시겠죠? 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자란 말은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건 다 교회입니다. 교회. 신부 여자는 다 교회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여자와 용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네. 네, 계시록 13장에 그러니까 그 용이 그 여자를 삼키려고 하거든요. 물로 이렇게 물을 뿜어가지고 그 여자를 쓸어 내려가게 여자의 후손까지도. 근데 땅이 꺼지면서 그 물을 다 받아들인 장면이 계시록 13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냐? 여자 신부는 교회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죠. 네. 이 교회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교회로부터 나오신다. 교회로부터 나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의 주인은.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만큼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나 자신의 존재, 나의 육체의 모체처럼 생각해 주신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거는
여자의 후손이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 잡아 보셨나요? 뱀? 아니요. 저는 군대에서 뱀을 너무 많이 잡아요. 맨손으로. 군대 가기 전까지는 뱀을 구경도 안 해봤는데 군에 가서는 그냥 막 잡았어요. 맨손으로. 독사는 조금 잡기가 좀 힘든데 한 대 쳐가지고 잡고. 근데 이제 뱀은 머리부터 잡아야 됩니다. 네. 꼬리를 잡으면 물거든요. 머리를 꽉 잡아야 돼요. 근데 뱀은 꽉 잡으면 여기를 확 이렇게 쪼입니다. 아, 근데 그 밑에 그 몸에서요. 예. 그 꼬리가? 아니 잡으면 예 그렇죠. 몸통이 몸통을 이렇게 틀어요. 몸. 아. 근데 그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차갑거든요. 뱀은. 네. 예. 근데 그것도 많이 잡다 보니까 처음엔 안 좋았는데 뭐 감각이 없어요. 근데 이 뱀이라는 거는 사탄. 머리, 예, 사탄이죠, 사탄. 우리가 많이 예, 배웠지. 머리, 대가리, 네. 대가리를 부신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잘라도 움직이거든요. 뱀은 예, 머리를 잘라도 움직인다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 지금 이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초림으로 오셨을 때, 네. 초림으로 오셨을 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뱀의 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에. 네. 네.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네. 사탄의 일은 뱀의 일이거든요. 지금 뱀의 머리는 부서졌어요. 네. 이미 졌다고요. 뱀의 사탄의 일은. 네. 네. 십자가에서 저가 그렇죠. 지신 십자가에서 뱀에서. 지셨죠. 네. 졌죠. 네. 십자가를 지심으로만 네. 뱀이 졌죠. 네. 그러니까 이 초림의 상태에서 뱀이 졌는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꼬리가 활동을. 네. 그래서 지금 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와 바알세불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와 바알세불. 거기서 28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도둑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도둑의 역할이고 지금 강한 집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뱀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세간들이 있죠. 집에. 네. 세간들은 바로 이 사탄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근데 지금 이 사탄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구하러 갈 때 누굴 먼저 해야 되냐? 가장 강한 사람을 먼저 결박을 시킨 다음에 묶어야 되지 않느냐? 묶고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 바로 사탄을 멸하고 사람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3장 15절에 대한 말씀은 지금 내가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구원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가장 강한 사탄을 결박하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일이다. 뱀이 머리가 상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상한 다음에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체는 바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감리교나 성결교 쪽은 알미니우스주의이기 때문에 펠라기우스주의 이쪽은 캐톨릭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공로 거기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전도 집회 같은 거 하면 뭐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 뭐 일어서십시오 하고 뭐 환영합니다 하고 뭐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막 하잖아요. 그게 서부개척 시대 미국에서 건너온 서부개척 시대 식의 전도 방법, 전도 집회 방법이 선교사들이 와서 그거를 이제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방법으로. 근데 그거는 일단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인간의 내가
믿고자 하는 열심, 그걸 굉장히 강조하죠. 의지. 예, 의지. 근데 그거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틀리다는 겁니다. 그 뭐 감리교, 성결교 그게 다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그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출발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거기도 그걸 강조하죠. 은혜를 강조하지만 또 교리적으로 그쪽은 웨슬리안 쪽은 내 의지와 내 노력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5장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제목이 딱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세우시다. 네. 여기 뭐 다 읽기는 너무 많고 제가 얘기만 이렇게 좀 해드리면 그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대 때는 특히 이제 그 중동 지방, 지금의 그 아랍 지방 그쪽은 계약을 할 때, 상호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처럼 너를 절단낼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쪼갠 고기 사이를 둘이 손붙잡고 지나갑니다. 계약하는 게 그거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17절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요. 아브라함은 보이지도 않고 그 타는 횃불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응? 이 하나님.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그냥 혼자 지나가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언약이란 단어가 있죠. 언약. 네. 언약. 이걸 베리트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말은 이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쌍방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것처럼 하냐? 계약처럼 해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계약, 거래처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율법인, 그러니까 유대교는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율법을 열심히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 수가 늘어나요. 계속 늘어났던 겁니다. 율법의 수가. 율법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처음 율법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라는 뜻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은 너무 율법을 많이 지켜가지고 613가지로 들렸어요. 이게 일이 중간에 이제 모세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죠. 10계명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뭐 사회법 해가지고 별게 아니었는데 이건 613가지예요. 613가지. 그러니까 어떤 거리까지는 걸어가도 되고 어떤 거리까지는 걸어가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막 예수님은 율법을 다 깨러 오셨잖아요. 먹고 마시고 금식도 안 하셨어요. 금식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요한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우리 안 합니까? 아니 신랑이 같이 와가지고 이 잔치집인데 금식하는 거 봤냐? 너 미친 거 아니니? 응? 내가 떠나갈 때 그때 금식해라. 그 지금 우리가 하는 금식들은 뭐예요? 다 네, 목사들은 쇼하는 금식이고 그게 통치 수단입니다. 목회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금식으로 열심히 한다 보여주는 거죠. 마음 약해지도록 회유책입니다. 금식.
아니, 그리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주장 이제 거룩해지는 건 나인 어, 거지. 거룩해지는 아니 거. 뭔가 내 소원을 갖고 또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그렇기도 하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응. 또 쇼도 하고 응. 많은 사람들은 이제 떼쓰는데 금식을. 목사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해받아요. 아 오해 뭐 벌써 많이 이라냐고?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유 아니 성도들을 갖다가 저기 하기 위해서 하는 목사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자신이 거는 몰라서 네. 금식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나를 비우고 하나님만 하는